오늘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까지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슴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완전히 잘 담아 저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이게 큰 그림으로 이제 돌아보면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이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시작하죠. 자, 그 대속 죽으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또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자,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자, 이런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내 이름을 증거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 위에 뭘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세상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만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자,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 자, 그 당시 뭐 전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습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우리들만을 택하신 아주 특별한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다. 자,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자, 그런 선민의식이 강하게 나를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었죠. 배타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이 내용이 지금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또 이방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었죠. 거리를 두고 또 싫어하기도 하고 또 개나 돼지 취급하기도 하고. 자, 이런 태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그런 생각, 그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걸까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세상 만물 끝에 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인간 아담을 만드셨죠. 그 아담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조상입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세우시는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 약속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 또 그 속에서 또 그 노예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고,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부터 그랬고, 출애굽 때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만든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세상의 최고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세계관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배타하고, 이방 이 국가를 멀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죠.
하나님의 뜻을 거쳐가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더 자기들만의 가치관을 더 만들어 나가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 중심으로 삽니까? 형식적인 제사라든가 또 형식적인 율법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형식 중심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사는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헌금할 때도 그냥 11조는 내는데 대충 안 좋은 것도 갖다 드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고 하는데 가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앞에서는 또 제사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수백 년 동안 경고를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도대체 몇 년을 경고를 하십니까? 한 300년, 400년을 계속 경고를 하시죠. 근데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악화가 되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 민족들이 나에게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1절에서 유대인들은 버리고 이방인들은 택하실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이 계속해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질타죠. 자, 그런데 계속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하나님 이방 민족을 택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약 400년 동안의 이제 텀을 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이들의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안 바뀝니다. 그 선지자 엄청 무시하고 핍박하고 안 바뀝니다. 자, 그런 삶을 살면서 급기야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지경까지 가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형식적으로만 제사드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은 터부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터부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십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 대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계획을 실행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 자,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런 마음을 이제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을. 이전에 뭐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이제 땅끝까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뭘 주십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죠. 자,
그런데 자, 아무리 사울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사울 혼자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해야 됩니까?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교회와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진 그 사명은 반드시 누구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런 교회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사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도 교류하고 또 이미 서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또 교회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없이 선교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데 있죠. BTJ. 어디 있습니까? 요즘 참 문제가 되는, 거기가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가지가 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 몸을 흔들어대서 뿌리를 메말라 버리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가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 거죠. 자, 그런 근시안적인 선교를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부르시고 또 사울이 교회와 함께 연합하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이제 바라고 계시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한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터부시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듭났다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오늘 말고 다음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걸 상당히 주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제 그 길을 이제 열어주시죠. 계시를 이제 주시면서. 자,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상당히 터부시했던, 주저주저했던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터부시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하는 것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런 벽들을 무너뜨려 주셔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하시는 작업이 지금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다음 시간 본문까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 교회 중심이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설득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남아있던 그런 유대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완전히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의 또 시작점이 이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과정 속에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누구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왔죠. 계속해서 지금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 32절에 보시면 그때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사울이 끝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다메섹에 3년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러 가니까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고향에 가 있습니다. 고향에 가 있고 그 나머지 지역 교회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죠. 자, 외부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에 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번창을 쫙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대부분 성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교회가 세워지면 유대인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중심 인물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 중심 인물이 이제 베드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지면 뭘 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주러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 이유가 이제 그거인 거죠.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앙 이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제 격려차 이제 갔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제 루따라고 하는 동네에 내려갑니다. 루따는 여기 이제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이제 사해고 이렇게 강이 하나 있죠. 예루살렘은 이제 여기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다메섹은 여기 있었고. 루따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요빠가 이제 나오는데 요빠는 요 위쪽에 있습니다. 요 위쪽.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 나오죠? 지명이 사론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사론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사론은 가이사라가 여기 있고 가이사라 사론은 여기 지역이 이제 사론입니다. 사론. 여기는 요빠. 그리고 여기는 루따.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다메섹. 그리고 다소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대충 그린 겁니다. 대충.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여기에서 사역하다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루따로 갔다는 얘기죠. 루따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이죠. 자, 루따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애니야를 만납니다. 애니야. 자, 그 사람이 이제 성도인지 아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성도였겠죠. 그리고 또 유대인이었겠죠. 그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가 된 자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운 자.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약으로는 인간의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34절에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사도 베드로가 그 애니야 루따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 안에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예수님. 자, 베드로는 자신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유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이제 금방 일어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어디에 있는 사람이? 루따. 요 지역에 있는 사람과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다 돌아오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소문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뭐 많이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18km 정도 이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납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와서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했단다. 그래서 그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났단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소문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소문이 쫙 나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로 돌아왔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자,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음이 자,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자, 베드로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초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 그 사람이 치유당했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치유한 사도 베드로한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양입장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에 집중해야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 복음이 막 전파대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신유의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그 사람의 치유된 것에 먼저 집중을 하죠. 누구한테 치유가 됐어. 온 정신이 막 뺏깁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뺏깁니까? 정신은? 어떤 목사가 낫게 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칩니까? 그 사람의 치유와 그 사람을 치유한 사람 여기에 집중시키면서 세상 복을 막 가르치죠. 이렇게 하면 잘 산다. 그렇게 하고 결국 가장 중심에 둬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 복음으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현대 교회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 누가 치유했다. 이걸 보여주시기 원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그 사건의 그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애니야 치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느냐? 제일 처음 가장 먼저는 뭘 보여주시기 원하시느냐? 이 당시에 지금 성령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자, 그 분이 실존하신다는 거죠. 자, 그곳에 실존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그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그곳에 실존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그곳에 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죠. 모든 세상적인 것, 더러움, 병, 이걸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실존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단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뭘 보여주십니까? 그 사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적인 사건. 자, 그게 지금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도.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에 이르라는 지금 내용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자,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계속 등장하죠. 바로 직후에도 등장하는데, 자, 이런 무수한 성령의 역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주변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 사건도 있죠. 기적적인 사건도 일어나죠. 그랬을 때 그런 사건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또 믿고 전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먼저 루타 지역에서 이제 그런 애니아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타에서 치유가 됐죠. 애니아가 그 소문이 쫙 이제 퍼져나가죠. 그 옆 동네가 옆바입니다. 옆바라고 하는 동네. 자, 이제 36절에 보면 자, 옆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자, 옆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36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3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옆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옆바에, 자, 요 옆바에서 지금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는데, 자, 요 지역에서는 지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이 언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지금 요 옆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루가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도루가는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아람어는 잘 모르고 헬라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해준 겁니다. 번역을 해주는 거.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응?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너희가 지금 이 쓰고 있는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다. 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는데 36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뭘까요? 그러면 36절에서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다.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다비다가 도루가였다? 다비다가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시작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걸 강조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걸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까? 자, 지금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성경에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이어진 그 사건의 중심인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타인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타인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행과 구조. 우리 잠언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여러 곳에서 얘기하지만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자, 선행과 구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 앞에 보면 또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한번 잠언 찾았으니까 11장 24절과 25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빠 지역에서 지금 다비다라 하는 여자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는 선행과 구제를 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걸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큰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아주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마음은 아닌데 뭔가를 받기 위해서 또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랑 없이 그런 것들을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꾼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보면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전부로 구제하고 나조차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구제와 선행이 함께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다비다의 삶. 그럼 다비다의 삶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이웃을 정말 긍휼히 여겼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고 또 다음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먼저 얘기하면서 뒤에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37절에 보시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그런 다비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병들어 죽었다고 얘기죠. 병들어 죽었다고. 나이 많아서 죽은 거 아닙니다. 늙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절했다는 거죠. 요절. 자,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루다에서 사도 베드로가 애니야를 중풍병자 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야를 낫게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으로.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죠. 거리도 별로 그렇게 안 멉니다. 몇 시간이 갑니다. 제자들 2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는 거죠. 왜 초대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장례를 위해서 초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좋은 사람이 요절을 했으니까, 또 이쪽 지역에서는 애니야를 낫게 했으니까 뭔가 좀 기대를 했겠죠. 그런 마음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38절에 보면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빨리 와주십시오. 사도 베드로님, 우리 지역으로 와서 빨리 좀 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전후 사정을 얘기했겠죠. 우리 지역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자,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39절에 보면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요바로 갔다는 얘기죠. 이제 가서 이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그곳에 도착한 사도 베드로를 데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죠. 자,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비다의 시체가 있죠. 시체가. 자, 그런데 올라갔는데, 자, 올라가니 39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모든 과부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사도 베드로가 자, 이제 요바에 도착해서 다락방으로,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탁 올라가서 보니까 그 옆에 그 동네에 있는 그 과부들이 다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푹푹 울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뭘 내놓냐면 그 도루가가 살았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딱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옷과 겉옷은 어디에 쓰는 거였겠습니까? 왜 내놨을까요? 속옷과 겉옷을.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이 그 속옷과 겉옷을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병들어 요절한 그 다비다가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입니다. 보라고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내놓은 이유는 그 속옷과 겉옷이 평소에 다비다가 도루가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물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 앞에서 병들어서 요절한 아름다운 마음의 그런 다비다의 안타까운 죽음, 이런 것들을 슬퍼하면서 울었던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왔을 때 두 명의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우리 지역에 다비다가 있습니다. 그 사람 평소에 다른 선행을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다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그곳에 있는 과부들이 도움받은 과부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옷을 내놨다는 거죠. 증거물로. 자, 그러면 그 지역에 도착한 그런 사도 베드로의 마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의 마음.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다비다의 행동을 들었고 증거물도 보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다비다의 아름다운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아까운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저절로 그 다비다, 죽은 다비다, 병으로 갑자기 죽은 다비다와 또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그녀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저절로 들었겠죠. 뭐 해야 하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들었던 겁니다. 저절로.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장면 보면 옆에 교회에 누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남을 잘 돕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만히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자, 누군가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비다처럼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보고 저절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 다비다가 살았던 그런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착 봤을 때 저 사람에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제자. 다비다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쫙 보고 마음에 저절로 감동이 쫙 든 베드로가 이제 뭐랍니까? 베드로가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왜 내보냅니까? 왜 내보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딱 독대해서 하나님 뵈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무릎을 탁 꿇고 겸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 목소리 이만큼 크니까 난 더 크게 해야지. 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 보고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기 위해서 다 나가라 그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께 쫙 마음을 모으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가 사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야이로의 딸을 치유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달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일어나라 얘기하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던 딸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런 모습을 본 그대로 또 이 베드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이제 이 선포를 하죠.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느니라.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번쩍 뜨고 죽었던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응답하신 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대충 편안하게 읽고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온 동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응답이 되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분명히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시대에 이런 부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기도해서 다 부활이 일어나면 천국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기도해서 병이 다 나아버리면 여기서 매일 부활하고 여기서 병이 다 나아버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잘 살면 천국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 땅이 아니고 정말 완벽한 곳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냥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맛만 보여주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또 100%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2장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래도 구하지 못하죠. 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가 못 받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라는 겁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욕심, 우리 배 채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이지. 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 응답의 주권과 성취의 시기는 하나님 판단과 주권에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 5절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이 그때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 자,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되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한 마음으로 또 선을 행하는 그런 행동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자, 그런 것들 대표적인 이유가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 자, 우리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자, 베드로가 이제 누구를 일으킵니까? 살아난 다비다를 일으켰죠. 도르가 다비다. 자, 그 여인을 이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자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결국 이 사건 역시 앞에서 애니야를 치유한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요바에서 이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 역시 그 최종 목적은 뭐였다는 겁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었지? 살아났지? 부활이 있는 거야. 이걸 사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계속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또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처음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공히 다져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시냐면 당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지금 바꿔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가치관, 또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 마지막 때가 있고 천국이 있다. 이런 세계관을 분명히 바꾸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지금 바꿔나가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부활에 대한 가치관은 그 지역에도 또 루다와 요파 지역에도 그 주변 지역에도 지금 바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잔소리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나마도 마음이 정말 깨끗하죠. 그래서 이런 사건 한번 일으키면 그냥 확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해 듣고 있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마지막 때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누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계속해서 막겠습니까? 사단이 끝까지 우리 생각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생각,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세상적인 그런 질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쉽게 변화가 되지 않죠. 들어도 잊어버리고, 세상 바라보다가 또 흐려져 버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 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저희 둘째 명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제 또 형 때문에, 우리 한봉호 형제님 때문에 아주 사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잘못되면 죽는다는 얘기 엄청 들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 진리는 뭡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우리한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곳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눈이 멀어버리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또 잊어먹고 또 흐려지고. 매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드시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잊어먹을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우리가 아마 저 세상 가는 날까지 교회에 앉아 있다면 계속해서 그 얘기 듣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믿음의 끈을 강하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애니아가 중풍병사에서 치유된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다비다가 죽었던 것에서 살아나는 그 자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정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시초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대신 해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성경에 들어있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강력한 음성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고, 또 한 주 동안 그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430장 찬송 우리 주님께